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처음에 이제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은 어떻게 부르는가 보았더니만,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리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 지금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그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겁니다. 1절을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1절 조금 더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서라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전투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서라라고 하는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에서 차렷, 군대에서 차렷이라는 구호가 있잖아요. 상관이 차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내리면 하던 것 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똑바로 딱 서는 그것이 바로 차렷인 거죠. 그리고 앞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말하면 안 되고 비바람이 불어도 꼿꼿이 쫙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렷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또 상관이 하급자에게 돌격 앞으로 또 공격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군인이 해야 될 그 행동이고 태도인 거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 정말 주 안에 바로 서 있어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잘 서 있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도 말씀을 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2절의 말씀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를 않은 빌립보서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아마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정말 교회에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어요? 물론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느냐?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루디아죠, 루디아. 자주 옷감 장소 루디아에서 그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또 귀신 들렸던 여종도 빌립보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만난 그 간수,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이 처음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 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는 아마도 여성분들이 많고 여성분들이 주축이 되었던, 그래서 여성 파워가 강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거기서 교회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대립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근데 두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두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갈등. 아주 갈등이 생겼어, 갈등이 일어났어라고 하는 이 갈등의 의미는 여러분 어떤 의미? 이런 뜻입니다. 제가 좀 조사해봤는데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와 이해의 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 다시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의 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 이것을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유오디아가 내가 맞다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두계도 아니냐. 내가 하는 게 맞아. 이것이 옳아.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서로 뒤엉켜가지고 풀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갈등의 상태.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자,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2절 끝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했는데,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우리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바울이 말한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네가 옳다 내가 맞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그것들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둘 다 서로에게 맞추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 2장의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8절의 말씀,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칭찬받을 것인지 한번 너희가 잘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옳은지를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떨까요? 교회에 갈등이 전혀 하나도 없는 교회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아무 갈등이 전혀 없는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왜요? 아니, 살아온 게 다른데 말하는 거, 또 생활 패턴, 또 살아온 환경, 가진 거, 배운 거 다 다른데 어떻게 여러분 갈등이 전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같은 마음 품기 어렵고 갈등이 생길 요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정말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떤 마음을 품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사랑받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잘 생각해 보라.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그분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순종했던 그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주 안에서 바로 똑바로 서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서서 교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것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봐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잘 생각하고 깨닫고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